그들에게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노벨이 제정한 그 6개 분야의 노벨상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울 것이고 그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배출한 국가도 굉장히 기쁨이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신앙의 노벨상이 있다면, 신앙의 노벨상을 준다면 누가 받을 것인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믿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런 신앙의 믿음의 노벨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한 귀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안수현 형제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이었던 그가 군의관이 되어서 근무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인해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육신의 나이가 2006년 1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귀한 것을 보았기에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그 책이 출판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그 가슴을 울리며 조용한 신앙의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백혈병에 걸린 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지방에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또 간호사가 실수로 깨트려버린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잠이 부족한 인턴 시절에는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느라고 온 밤을 새하얗게 지새운 일도 있습니다. 그는 정말 책 제목 그대로 바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사들도 가운을 집어던지고 파업의 현장에 갔을 때 그는 왕따가 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가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되 얼마나 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참 청년의 그 욕망과 정욕이 일어났을 때 그 시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었던 바로 그 바보, 그와 같은 바보가 오늘 이 땅 위에 얼마나 되는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믿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실행적 실천적 삶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자기의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1절에 보면 두 번씩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자기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부모님들은 아마도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분명히 말을 조심했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에게 어떠하든지 상처를 주는 말, 그 아이를 낙심시키는 말, 또 그 아이를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도저히 안타깝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내버리면 아이의 자존심도 또 아이의 성품도 망가뜨리며 그 아이를 아프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금방 후회하죠. 또한 우리 부모님 된 분들은 당연히 한숨 쉴 만한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한숨 쉬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안심합니다. 근데 부모가 한숨 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밝은 자아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아이들 앞에서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숨 쉬면서 근심하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뭘까요? 자녀를 위하는 것이요, 자녀를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마음속에 악한 말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원망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발설된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터져나온 소리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발설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숨겨져 있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모든 언어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선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발설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는 언어, 내 생각과 마음에 잠겨있는 언어들까지도 주님은 보시고 아신다. 이게 바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깨닫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심장까지 살피고 폐부까지 들춰내서 다 테스트하고 계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본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안에서 발설된 말만 하나님이 듣고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고 머물러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또 악한 영의 충동들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도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믿음을 가지라. 어떻게?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가능합니다. 아멘. 장로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강의하는 교수님,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 앞에 고백하십니다. 일산 한소망교회 가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수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초청을 받아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준비하고 갔어요. 교회 갔더니 신학교 동기인 담임 목사님이 반갑게 나와서 인사하며 악수하고 잠깐 대기하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수망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한수망교회뿐만 아니라 일산에 있는 전 지역의 방송으로 나갑니다. 그 말을 턱 듣는 순간 내 마음의 부담이 탁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설교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응? 일산의 기독교인들 적어도 아마 수만 명 아마 수십만 명 될 거예요. 일산 전 지역에 나가니까 그 마음의 부담이 턱 돼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얍삽하게 움직이는 나의 이 불신앙과 자만의 마음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진정으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만 의지와 소망을 두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악한 것이 공격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듣고 계시는 오늘 1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식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그렇게 모든 불신앙의 언어들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즉시로 불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모세를 붙잡고 모세에게 나가서 부르짖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붙잡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고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마귀가 지배하는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광야길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분명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직고하는, 스스로 고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아멘.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 가나안, 이 시내산,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런 축복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와 죽음과 마귀가 지배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일이 몰려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로 구출해 주십니다. 아멘. 이 절대적 구원의 사건, 절대적 보호하심과 인도의 사건을 홍해는 보여주고 있어요. 시내산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것이고 가나안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가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고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다가 이제 주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 고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에 이끌려서 항상 누구누구를 의지하여서 간신히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신구약 시대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대를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나가 고하지 않고 있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신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스스로 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모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남편이 자녀와 아내들을 위하여 모든 가정의 일들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커가는 순간순간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직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다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살고 내일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 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고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대면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부모된 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구하되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그날 오늘 내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깨지고 몸도 힘들고 아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그 고백을 드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 감사와 고백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라 할 때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쯤 되었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하는 인생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호와의 불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3절 말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1절에도 여호와의 불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즉시로 임했습니다. 이 불이 태운 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불이 태운 것은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그 악한 원망의 말을 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처 그 진영 끝자락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살라버리는 것은 여호와의 불은 단지 그 천막 그 끝에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날 하나님이 살라버린 것. 이날 임한 여호와의 불은 바로 그 백성들의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의 불을 경험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이 자존심과 우리의 이 참한심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불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런 자만심과 자존심에 매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단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불태워버리길 원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인 이 땅의 모든 가치관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나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매일 우리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매일매일 일마다 사건마다 여호와의 불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이런 모든 사고방식과 언어와 습관과 행동들을 불태워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날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불을 경험하였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지명을 붙였습니다. 다베라, 곧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불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 여호와의 불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불을 볼 때, 불을 경험하고 맞아들일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 불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단계에 맞는 불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면 이제 그 단계의 불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 믿음을 가진 자의 삶, 그것은 매일매일 보내시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불이 계속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순수해집니다. 아멘.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수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이 불을 보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살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은 이기적인 나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아멘.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아멘. 날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불을 깨닫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하여 나를 태우시는 이 불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벗어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한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비로소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자기의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아멘.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직고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보내시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육신과 또 매여있음과 약함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부족함을 태워주셔서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여호와의 불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